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묶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자, 손 이렇게 오른손 한번 꽉 쥐고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존하셨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자존하시는 이의 뜻대로 자기가 펼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 있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존자시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시는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다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뭐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등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삼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서부터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성부, 그러면 예수는 아들, 성령은 그 다음, 그럼 삼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세 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원히 나는 인자로서 이 세상,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영원히 겸손한 인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그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허리를 돌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동등하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이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인자의 길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여러분들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 딱 되는 순간에 예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예수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365일 딱 그에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10달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고요. 배련간에 뭐 성인 태어나자마자 뭐 30살 된 성인으로 큰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제약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배고파. 하나님이 시장하셔. 졸려. 하나님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는 순간에 우리가 동일한 24시간을 갖게 되고 우리가 동일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게 되시고 우리가 동일한 그도 우셔.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 없냐. 하도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찾으셨다니까. 그 나무에 이렇게 너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파도 치는 뱃머리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이거 짚는 배 있잖아요. 이거 짚는 배. 그 고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 예수로 이 세상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에게는 심판 주고 우리 인류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귀에게는 심판주예요. 나에게는 구세주다. 네.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격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는 작달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 마귀가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어느 바알세부, 똥집 주인, 뭐 이렇게 표현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진격해 들어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귀가 탁 나타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똑똑히 원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게 전해봐. 내가 천하 모든 거 다 줄게. 마귀에게는 심판주예요. 마귀의 속은 인생들에게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죄를 용서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다 용서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내 육체는 마지막 기회다. 죄를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영화로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육체를 그래서 요즘 허틀리 쓰죠. 좀 많은 사람들. 요즘에도 그러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러겠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먹어. 그냥 그러니까 몸에 좋다면 우리나라 뭐 지렁이서부터 이렇게 바퀴벌레도 안 잡아먹나 몰라. 나중에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다 잡아먹을 거야. 까마귀 좋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몰살됐어? 세상에. 범죄한 천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영원한 흑암에다 가두시고 예수 초림 자체가 마귀에게는 심판주고 인생들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속은 자가 무슨 죄가 있다니? 물론 속은 죄가 있어요. 속은 죄값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기꾼에게 속은 죄값이 재산 날려. 속은 죄예요. 마귀에게 속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 영혼이 죽는 죄가. 한번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마귀에게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해야 되는 이유가 깨어있으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인류가 타락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세주가 돼.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의 공로 의지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을 받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받고 그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내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온총을 주시며 나와 함께 살자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육체는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녔잖아요. 뭐 별에 우리 별볼 때 다 돌아다녀 봤답니다. 똑같더라고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아침에 뭐 먹지. 저기 부족, 산쪽 올라가 봤어요. 그때 막 10시쯤 돼가지고 밥을 주는데 요만큼 이제 한 끼. 어우,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알람미고요. 알람미가 어느 정도냐면요, 불면 날아가는 밥이라고 그러지만 그 알람미 진짜 좋은 쌀은요, 밥을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탁 털면, 밥을 해서 밥을 딱 손을 잡아가지고 탁 털면 손에 한 5개 붙어 있으면 그게 좋은 쌀이에요. 좋은 밥이에요. 우리는 먹으면서 배고파요. 먹으면서 거의 다 먹었는데 어우 배고파 이렇게 되는 그 쌀인데, 그거 요만큼 줘요. 저녁까지 어우 못 견디겠더라고요. 똑같아요. 전 세계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근데 우리 영혼은요, 아프리카의 그 사람도 온 비디오에서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치즈 요만큼 넣고요, 빨간 있죠, 빨간 우리 그 황토를, 그거를 나 그거 보고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치즈 요만큼 넣고 황토를 동그랗게 구워가지고요, 빈대떡으로 팔아. 아프리카에 지금 그렇게 팔아. 빨간 지능 먹는 거, 개양 먹는 거예요. 치즈 요만큼 넣고. 근데 우리 영혼은 뭐 해야 되죠? 우리 영혼은 그 사람도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고, 잘 사는 사람도 예수 공로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공로 필요하고. 왜냐하면 피에만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인,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뿐이 없다고 성경으로 여기 17장 11절에 선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것이 예표가 되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할 것에 대한 예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놓은 다음에 그 살을 찢어주십니다. 영혼의 양식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별거 다 먹어봤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습 필요합니다. 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대학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책이라도 읽어야 되고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적인 거예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깨움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뇌가요, 그렇게 굳어서 뇌가 깨져버려요. 뇌가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을 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식해져. 그리고 뇌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치매에 걸려. 뇌가 굳어버리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 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살찌워주십니다. 영이 양식 삼아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그래요. 상당가 앞에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 같죠? 철학자 앞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 같죠? 그 자기 영혼에는 무익합니다. 자기 영혼을 살릴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로 구속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속도, 대속도, 죄 용서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도 예수로만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은요, 아담의 죽은 그 영혼을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죽은 아담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내 영혼을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아담의 영혼이 그것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죄 용서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영의 죄에서 대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도 지옥 보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존심을 보여주시며 너 죄 용서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영생 소유해라 라고 명령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거역을 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알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살을 먹을 때 이게 영생이 부활을 얻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이요 죽은 나에게 밥상 차려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밥상 차리는 걸 뭐라 그러죠? 제사상 그렇게 합니다. 산 사람에게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죽어있는 영혼에게 밥상 차려준 게 아니라 그 피로 살려놓고 영생의 밥상을 딱 차려놓으세요. 먹고 신내서 천성까지 와.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나를 그 피로 살리시고 그 살로 영생의 양식으로 천국까지 오시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먼저 그 피를 의지해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라는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사함받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나의 저주들, 사망들, 안 되는 것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걸어오노라. 내게 걸어오노라. 내게 오노라. 그 말씀 의지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피가 참된 음료가 돼서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려놓으신 후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후에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살찌주신 그 공로 의지에서 내게 들어오노라. 내가 너의 눈물 알아. 내가 너의 외로움과 고독 알아. 너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알고 있어. 그것도 내게 맡기지 않으랴 라고 하시며 주님은 자예의 손길로 내게 바라보시고 손 내밀고 계시고 이 손 잡아라. 네가 잡아야 산다. 이 손 잡거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찢어준 살이다 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이거 말고요, 내 현실이 얼마나 큰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네 이런다고. 아닌데 그 손 잡으면 해결되는데. 그 손 잡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증거하냐면 5가지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출생과 공생애를 첫 번째, 두 번째로 뭐냐면 무죄한 죽음. 예수 무죄하게 죽으셨다. 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죄 뒤집어 쓰고 죽은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500문도가 예수 승천하는 거 보셨다.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십니다. 이 5가지.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이 5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오시면 내 아이에 대해서 해주고, 내 사업, 내 자녀, 내가 집 한 채 더 늘리고, 자동차 새거 하나 더 빼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자식이 뭐 하고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네요. 내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대신해 주시는데, 왜냐면 성령은 보혜사다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다른 말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변호해 보세요. 예수의 공생애를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무죄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일 했으니 내가 내일 해주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당장 내일이 더 급해요 이런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 생명입니다. 모든 죄를 지워버리시는 지우개 같은 게 지우개. 일요일 써라 그러죠. 지우개.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예수의 공로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힘, 절망, 고통, 범민, 눈물, 통안의 눈물, 과거의 그 아픔, 예수의 공로 앞에 자기가 고백해 보세요. 그가 지워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세상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통안에 눈물 없겠어요? 아파서 상처가 그곳에 손만 대려고 그러면 막 지혜라고 절대로 얘기 못하는데 은혜라고 간지르려고 손만 대면 막 찢어져. 간지러우고 그거 어떤 상처는요, 손만 대려고 그러면 그쪽으로만 손만 대면 아파가지고 고통, 그거까지 맡기는 거요. 그거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런 게 평생 나 이거 아파요 이러고 사는 거요.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셨다.
믿고 의지만 하세요. 그 앞에 고백하세요.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예수 공로로 나 좀 이거 치유 좀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번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고통이 있어요. 이 슬픔이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입도 다물어요. 말하세요. 저는 자동차에서 소리치며 기도한 적이 목이 터지라.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 1시간 반 2시간 운전할 때 막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소리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목사가 속상했으면 목사가 목사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자동차 안에서 잘 달린 자동차 안에서 막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신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에 힘있고 생명을 찾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예수 살로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거 계속 하잖아요. 구약 예배는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는 예표라 그랬어요. 비유라. 예수께서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것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없다. 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구약의 그 예언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대로 성취하셨고 완성하셨다.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우리가 증인이요. 구약의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하셨어. 우리가 증인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분 다시 오셔. 예수의 살을 의지하니, 말씀을 의지하니 생명을 얻는 이유. 예수의 말씀은 육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까지 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이다. 너 참아 견뎌라.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오라. 내게 오라. 천국까지 걸어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얼굴,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존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하자.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는 주인,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 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과 그가 주시는 영생, 그 말씀으로 영생하고 그 생명이 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첫째 부활에 이르러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나라까지 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예수 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의 말씀으로 영생의 길을 걷겠사오니 내게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